같이 이 시간에 큐티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인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또 읽겠습니다. 39절 38절서부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나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내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2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수제자들과 함께 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 산에서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29절에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용모라는 것은 얼굴의 형상을 말합니다. 얼굴의 형상. 이 마태복음에는 이 얼굴의 형상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굴과 휘어진 옷,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죠.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영광에 쌓여서 이렇게 예수님과 이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32절에 보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의 영광, 거기도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러니까 이 영광스럽게 지금 얼굴과 또 옷이 완전히 휘어져서 광채가 나서 이 빛난 모습들을 예수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웠으면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광채, 영광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변화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면은 4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합니다. 인자가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실 때 일어날 그 영광의 모습, 지금 광채의 모습은 무엇 뒤에 옵니까? 십자가를 지신 그 뒤에 온다라는 것이죠. 어제 주일날 큐티를 보면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자마자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지금 교훈의 말씀을 하는 과정 속에서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큐티에 보니까 용모가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런 모습, 부활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계시고, 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과 고난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이 함께 공존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광스러운 그 길은 무엇 뒤에 오는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 후에 예수님께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나는 이미 죽고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살고 계심을.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했지만 24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6절에도 보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라면 그 사명의 길을 단 후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길인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그 사명의 길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자, 37절에 보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와서 3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39절에 보니까 귀신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부르짖고 격렬을 일으키고 급음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4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여. 예,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그 초반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앉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하죠.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능과 권위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4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거기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 하면 산이 옮겨질 것인데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책망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 적어놓읍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마가복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못합니까? 했더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에 보면 28절 29절 첫 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죠. 또 기도하실 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결국은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이렇게 도로 주셨는데 제자들에게는 기도도 없었고 또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치유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우리가 더 확실하게 붙들고 오늘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며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명의 길을 다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